박복음은 없지만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안 먹히네요. 자, 예, 죄송합니다.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8절을 중심으로 설교하기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아요, 은혜예요. 은혜. 몇 번 나올까요? 291번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권해는 다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의 권해는 골고루 290번에 걸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창세기 6장은 개념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언급된 은혜라는 단어로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7절까지는 사실 은혜라는 개념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좀 어둡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마음껏 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일부 다처제를 싫어하신다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욕망대로 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소멸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살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성령의 지경이 좁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일하시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그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릴 때 사람이 기껏해야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요, 자아실현의 수준이에요. 또는 자기 만족이나 나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죠. 노아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 절로 정리해 놓은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과 반응이 어떠십니까? 6절에도 나오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땅 위의 창조물들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요, 정말 암울하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조금의 소망도 보이지 않죠.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정반대의 단어인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노아는 아멘. 갑자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좀 문맥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원어를 보니까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게 이제 원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본문의 맥락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의 눈인데 어떤 눈이냐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땅을 향해서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7절을 넘어서면서 노아에게 발견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눈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노아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엇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상하고 심판을 계획하시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 얼굴은 진노의 얼굴이지만 그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발견했냐면 노아가 유일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이 눈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깊은 샘, 따라합시다. 깊은 샘. 예, 깊은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의 샘에서 노아는 은혜의 우물을 길러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구원의 메시지입니까? 구원의 메시지죠. 비중은 심판의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8절 하나 때문에 전체가 구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시작되었던 영적인 분위기는 긍휼함으로 끝나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노아에게 발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시대 속에서 어둠 가운데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불 받아서 하나님 마음 알아낸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깊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메시지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꼭 보셔야 돼서 영어를 적어놨습니다. 예,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목적어 자리에 What is so 나왔어요. 노아가 봤던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노아가 뭘 봤습니까?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받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시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따끔하게 혼내고 있는데 자녀가 그걸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엄마 나 사랑하지? 그래도 아빠 나 사랑하지? 알고 있어. 노아는 하나님의 표면적인 진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그분의 눈물과 그 긍휼을 읽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에게 들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이 들켜지실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100%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저는요, 점점 어둠이 짙어질수록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기대가 될까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노아는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읽어내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한 노아의 삶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그에게 구원의 방주를 가시적으로 짓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6장인데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노아한테 야, 배를 좀 만들어야겠다. 자녀를 혼내면서 약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들 다 그냥 심판해 버릴 거야. 근데 노아야, 너는 배를 좀 만들래? 혼내려면은 제대로 혼내시지 왜 배를 만들라고 하실까요? 심지어 배를 엄청 크게 만듭니다. 그죠? 축구장, 경기장 5배 크기 정도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좁으셨으면 노아가 탈 만한 1인 딱 보트 하나 다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과연 진노가 이분에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매우 무자비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의 이야기 속에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엄청난 큰 배, 우리가 노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결국에 노아의 가족만 탈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끝을 아시잖아요. 거기에 누가 탈지. 근데 그 하나님이 배를 크게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끝을 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요. 공룡은 어떻게 탔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둘리가 탔습니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둘리. 키즈 주니어 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화내는데 눈물이 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상처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암흑과 부패와 악이 창궐하는 그 시기에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주를 주셨습니다. 그 방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스펙은 창세기에 거의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몇 살까지 살았고 자녀가 누구다 이 얘기만 딱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배를 짓는 과정도 엄청 괴로웠어요. 단시간에 지은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거절했겠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오랜 시간을 견디는 가운데 노아는 살았습니다. 자기 친구들, 동창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요. 좋은 백, 그죠? 좋은 가방, 좋은 거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세상의 압박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그에게 구원의 방주가 주어졌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자신들이 사랑하던 그 가방 갖고 다 죽었어요. 다 물에 빠져갔습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 그의 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발견과 발명은 다르죠? 발명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발견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발명입니까? 발견입니까? 발견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개념도 주님이 안 계시다가 갑자기 오셔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몰랐던 거죠. 어느 순간 그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내가 혼자라고 느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향해서 정말 놀라운 마음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그분의 눈 안에서 그분의 마음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모여있지만 우리 안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저도 너무 행복한 게 제가 하늘마음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다른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성도의 개념으로 봐도 좋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증과 회복의 이야기들이 있고, 제 설교에 이번 주에 간증들이 항상 나오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킹덤이 열려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따라합시다. 구원이라는 큰 하나님의 선물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가시적인 기도의 응답들과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노아는 그것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별로 감사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노아였지만 결국에 그의 인생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돌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분명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때로는 구원의 방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노아가 봤던 것은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구원의 방주의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눈에 보이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는 선한 게 없어 보이고 어찌 보면 그 악한 흐름 속에 내 삶도 휩쓸리는 것 같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별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언제냐면 그 어둠의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향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길에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가 오는 것이죠. 한 형제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좀 일찍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들 지금 뭐 머릿속으로는 계속 사사들 순서 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은 장영재 형제입니다. 제가 미리 다 동의를 구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싱글 공동체의 형제죠.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돼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영재 형제 만났을 때는 로스쿨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학년이었나 로스쿨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영재 형제 참 귀해요. 귀한데 우리 영재 형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왼손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교제하면서 느낀 거는 늘 뭐 옆에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교제하고 지켜본 바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분들이 많이 다루어진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주시기도 했고 본인이 그것들을 건강하게 소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삶에 내가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이냐, 약자들을 위해서 또 인권을 위해서 사는 변호사가 될 거라는 사명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최근까지도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 삶을 살아가려는 방향은 변함이 없죠. 쉬운 일도 아니지만 또 넓은 길도 아니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동행함이 있는 것을 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재 형제의 고민이 뭐였냐면 결혼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결혼. 많은 자매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손의 불편함 때문에 이 형제가 누군지도 알아보기 전에 마음을 닫게 되는 경험들 하거나 아니면 조금 부담감들이 사실 있었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재 형제에게 참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목요일마다 저 이제 한 커플씩만 결혼 예배 학교를 하니까 우리 영재 형제와 미라 자매를 결혼 예배 학교를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세요? 또 남의 얘기는 하여튼 뭐 안 기뻐. 잘된 얘기는 안 기뻐, 그죠?
지난주 목요일 날도 결혼 예배학교 하면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 그 기억이 저한테 강렬해서 그 앞에는 사실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서로 아마 뭐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자매의 고백 때문에 제가 완전 빵 터졌어요. 사실 두 사람 앞에 놓고 제가 강의도 해주고 막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세 명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자매가 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완전 빵 터졌어요. 정확하게 옮기진 못하지만 제가 기억을 되살리면 이 자매가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좀 음악 좀 깔아주시. 이거 웃기면 안 되는데 여기. 그 자매가 이제 잘 얘기를 잘 못하고 조금은 침묵이 흐르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재 씨의 왼손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영재 씨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영재 씨의 그 왼손이 아니었다면 벌써 다른 자매의 남편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왼손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는 그 말 듣고 그냥 주님 참 귀한 자매를 주셨구나. 그리고 영재가 더 귀하지만 저랑 그 자매는 울고 영재는 안 울고. 그래서 이게 A급 간증은 아니에요. 다 울었으면 A 플러스인데 B 플러스 정도. 여러분, 우리가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는 내 인생에 지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참 깊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게 되고, 내 인생에 참 아픈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반전시켜서 일하시는 걸 더 기뻐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게 더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뭘 아셔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걸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많죠. 그러나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넉넉하게 살게 하셨고,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어제 김장도에서 이제 김치도 많아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왔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놓으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할 것이 없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그분의 눈을 바라보십시다. 또 하나님 나에게 삶에 가시적인 방주를 주셔서 감사할 구체적인 제목이 있으세요? 더 감사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분과 동행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텐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부유한 땅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메마른 광야를 갈 때에도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를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이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